일단 오늘 제가 다룰 작가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듯이 이 세 작가입니다. 알프레드 디러하고 미켈란젤로, 김중영. 어쩌면 선생님들은 디러나 미켈란젤로는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기독교 쪽에서 리더로서 다 계시는 분들이시니까 너무 익숙하겠지만 김중영 선생님이 우리나라 작가인 김중영 선생님이 오히려 더 낯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이 세 분의 그 기본적인 어떤 작품관과 그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자아상을 살펴보면서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이제 디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디러는 예수님 같네요. 일반적으로. 아시죠, 이 그림? 네. 네, 아시니까 이렇게 대답하시죠. 자, 최 대표님, 이거 네. 예수님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이거 굉장히 강한 그림이죠. 그런데 정말 자존감이 센 사람은 알프레드 디러의 이 그림은 사실은 정말로 자기는 이 당시만 해도 예술가들의 대접은 그냥 기농공이었어요, 사실은. 응?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선생님들, 요거는 르네상스의 3대 거작 누구누구죠? 그런 거 물어볼까봐 안 나오려고. 그랬죠. 아까 그런 거 안 물어보려 하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아마 얘기하면, 그거 네. 교과서에서 봤을 할 거예요. 자, 미켈란젤로. 네네. 다빈치.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파엘로. 네. 맞습니다. 다 3대 알죠. 거정이에요. 네. 그렇죠. 다 아시죠. 도나텔로는 안 들어갑니까? 네? 도나텔로. 닌자 거북이는 들어가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요. 네, 이거 지금 이렇게 3명 닌자 거북이는 들어가요. 네. 안 들어갑니다. 네. 자, 이 3명이 르네상스의 3대 거장인데 네. 그게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메디치 가에서 후원해서 키워낸 아주 훌륭한 천재들이에요. 전부. 네. 천재들인데 알프레드 디러는 그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이탈리아 여행을 하면서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동시대 사람들인데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을 북유럽 쪽에서 전파해서 북유럽의 르네상스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인데 이 알프레드 디러 같은 경우 아마도 이 그림을 이따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네. 다른 건 몰라도 요 그림 네, 손. 아시죠? 네. 기도하는 손. 이거를 네.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는 수많은 일화가, 그러니까 수많은이 아니라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거 우리 왜 택시 타면 택시 아파트 이런 거 이렇게 있고 네. 조화성도 많고. 여러 곳에 많이 이렇게 패러디돼서 있는데 네. 이것에 대한 그 일화는 그러니까 정설처럼 내려오는 일화는 뭐냐면 이 디러가 진짜로 그 18명의 형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금세공자인데 네. 18명의 형제가 있으니까 가난했겠죠. 네. 그것까지는 사실인 것 같아요. 가난했는데 어쨌든 한스라는 친구와 디러가 그림을 너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네. 어느 공방에 유명한 공방에 들어가고서 그림을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가서 공부를 하면 내가 돈을 벌어서 등록금을 대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걸 배워서 이걸로 돈을 벌게 되면 그 다음에 네가 공부를 해라. 이게 이제 흐르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디러가 먼저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디러가 공부를 해서 이제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돈을 벌게 됐어. 이 사람 진짜 거부거든요. 그림으로 아주 엄청나게 돈 번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한스한테 와서 이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 가서 그림 공부해라. 그랬더니 한스가 나는 그림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네. 손이 어떻고 뭐 붓고 뭐 이러해서 난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자네가 더 열심히 하시게나 이렇게 하면서 양보를 하는데 어느 날 성당에서 한스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들었대요. 미켈란젤 아니 이렇게 디러가 그랬더니 자기가 할 수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양보하니 그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잘 되게 좀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감동을 해서 뒤에서 스케치한 그림이다. 기도한 손이라고. 이게 이 그림이 일화로 전해지는 건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그냥 꾸며진 아름다운 미담일 네. 뿐이라는 겁니다. 네. 딱 들어도 꾸며진 얘기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관절염이 있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보고 있었네. 아니, 제가 확인, 약간 저기, 네. 형제가 18명인데 형제 서로 양봉이 아니고, 맨날 그냥 친구라고 어떻게 네. 맞는 거예요? 아, 한 가지 일. 그 스토리의 대상이 되는 거 일, 친구 한스, 네. 친구한테. 이. 예. 형제 한스. 네. 두 가지 설로 전해집니다. 지금. 그래요? 설이. 설이 두 가지고, 네. 예. 저는 이제 그 개신교에 있으신 분들이, 저도 이거는 사실은 네. 제가 잘 알고 있지는 못했는데, 네. 이렇게 사진을 열심히 찍고 저한테 이제 책을 만드신, 제가 아까 책을, 그러니까 건교수 설명할 때 네. 제가 독립출판 얘기를 안 했나요? 어쨌든 자기 자서전 비슷한 책을 만드는 걸 제가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 책을 만드신 장애우분이 한 분 계셨었어요. 네. 70 넘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 그림을 이렇게 전부 깎았어요. 나무로. 손재주가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깎으면서 이것을 자기의 그걸 이렇게 정말 이렇게 딱 잡고 그 어려운 세월 이렇게 쭉 살고 가시는 걸 보면서 그때 이 디러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고 글에 썼길래 저는 그때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개신교,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일반적으로 많이 안 해보다. 네. 저는 이제 참고로 이제 카톨릭 네. 신자였는지 인지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냥 딱 봐도 그래서 설교용으로 만든 그런 감동적인 미담 예화가 아닌가 그게 생각이. 미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거는? 이제 그거를 근거가 전혀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가난했었다. 예. 그런데 네. 어쨌든 이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네. 이게 이제 우리 디러가 유명해질 수 있는 아주 철저한 그 세밀하게 보는 그 디테일 보는 그 손에 이거 네, 우리 심줄을 따라서 이거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려졌다는 얘기죠. 요 손의 모양이 이 사람이 그리는 다른 여러 가지 것에 비슷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손이 아마 자기 손일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요걸 그리신 분이 디러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디러가 또 많이 그리는 것 중에 하나. 아까 화폐. 화폐. 네. 독일에 계셨던 우리 키 대표님. 네. 저는 이 마르크를 한 번도 제가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익숙하시죠? 아니, 뭘, 진짜 이제 먹었어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이게 20마르크, 5마르크짜 되면서요. 네. 이게 디러 그림이라는 거예요. 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디러는 이렇게 독일 국민들한테는 네. 엄청나게 그 피카소, 스페인의 피카소처럼 독일인들한테는 디러가 그렇게, 자기가 국민 작가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 옛날의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작가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국민 작가인 이 디러는 그 이탈리아 쪽에서 그때 아까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그 세 명의 거장 그들이 유명해지는 것과는 참 다른 측면으로 많이 유명해져요. 어떻게 유명해지느냐면 대중들을 위해서 대중들한테 돈 이때 그게 발전을 해요. 인쇄술. 인쇄술이 발전을 하자마자 네. 디러는 그걸 활용을 해갖고 그림을 대중화시키는. 판화를 찍어요. 판화를 찍어서 책을 만들어요. 요한계시록에 이때 이제 그림이 나오겠지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가지고 그거 판화로 15장의 판화를 찍은 다음에 그 내용을 그거를 책으로 엮어서 그 유럽 전체에서 그걸 판매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동네에서 판매. 비즈니스마인드 강하네요. 비즈니스마인드 엄청 강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걸로 평생 먹고 그 책 한 권으로 와. 평생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벌었답니다. 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또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냥 그게 정설로 전해지니까 그런가 보다는 이건 이제 말하자면 미술사 책에 나오는 거니까 그냥 역사를 그냥 인정하고 들어보는 건데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인쇄술을 바로 활용해서 성공의 그것을 쓰면서 모든 것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 그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한테 남은 그림은 20몇 장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워낙 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 비행기 모형도 해야지 되고 뭐도 해야지 되고 뭐도 해야지 되고 네. 뭐 하다 보니까 막상 자기가 실제 남길 수 있는 그림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네. 거예요.
성실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습삭이 너무 많고. 습작도 많고 너무 닭각다식하다 보니까. 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다양하게 하면서 그걸 전부 결과물을 내요. 아. 그래서 실제로 유화로도 한 300여 점이 있고, 그렇구나. 동파나가 한 100여 점 있고, 오. 그 다음에 목파나가 한 300여 점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그 드로잉, 네. 드로잉 이런 거 같은 거는 목파나겠죠. 네. 드로잉 같은 경우가 한 500여 점 남아있고. 지금 우리 임 작가님 지금- 말한 이런 거는 아, 여러분 다음 장에 나올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안 우리가 저 뒤로의 새가 미켈란젤로가 한 주제입니까? 뒤로. 갑자기 뒤로 했다 미켈란젤로가 되게 보시죠. 헷갈리거든요. 이유가 있겠죠. 지금 기다리십시오. 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있죠. 네,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왔다 갔다 해갖고 그 청중들로 하여금 네.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아주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듣고 싶은 게 이게 이제 독일 그 마르크화라잖아요. 네. 이게 뒤로와 그림이 네. 이게 어떻게 유명한지 뭐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독일 마르크 이 그림에 네. 쓰여진 우리 그림. 5만 원짜리의 신사임당 그림 들어있고 네. 한 것처럼 네. 디러가 그린 그림 네. 중에서 따와서 여기다 이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글쎄요. 근데 네. 어떤 그게 왜 유명하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디러는 화폐에 들어갈 정도로 유명한 들어갔다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 거죠. 작가가 유명은 아는데 네. 이 그림이 유명하기 때문에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뒤로 그림 중에서. 디러 그림 중에서 아. 요 그림을 오늘 집어넣었을 힘들게 때는 하시네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아주 좋습니다. 아, 예. 이거는 아마 역사적으로 우리가 네. 신사임당에 유명해서 5만 원권에 들어가고 퇴계 이항이 들어간 게 뭐지? 얼마짜리지? 하여간 어디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들은 알잖아. 네. 심사임당이 누구를 네. 하는 네. 거를 네. 독일 국민들은 다 안다는 거야. 아, 이 독일- 그림만 봐도 아, 지금 최파 대표님은 응. 요 그림, 여성 그림이 왜 유명한지가 궁금한 거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응. 작가님은 그게 아니고, 뒤로의 그림이 여기 들어갔잖아요. 그만큼 뒤로는 국민 작가다. 응. 이 근데 독일에서 그 되게 인정받는 국민 작가다.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이제 최 대표님도 이해를 했어. 그런데 이제 더 알고 싶으신 거야. 아. 이 그림이 신사임당이라고 생각했을 때 네. 우리는 신사임당 너무나 당연히 알듯이 나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신사임당 모를 거 아니에요. 나도 이 독일의 이 여인의 초상이 왜 유명한 영웅인지를 몰라요. 어떤 영웅인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바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러면 네. 우리가 같이 이제 네. 지식을 또 공유하는 거겠죠. 예. 네. 지금 이제 우리 정 대표님이 잘 짚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이렇게 대중적인 작가라는 거. 아까 왜 도대체 미켈란젤로를 얘기를 했느냐면 미켈란젤로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을 위해서 작업을 한 게 아니에요. 그쵸? 네. 미켈란젤로의 그렇죠. 작품들은 전부 자, 누구와 연결돼 교황, 있어요? 교황. 교황과 네, 연결돼 그렇죠. 있어요. 혹은 황제와 연결돼 있어요. 음. 그런데 동시대에 활동했던 알프레드 디러 같은 경우는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그들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들과 소통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다는 거. 유명해도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지 된다. 그러니까 디러의 특성을 일단 그렇게 파악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뒤로 왜 지금까지 모든 작가들은 사실은 다 그림이라는 게 성당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리는 건데 대중을 위해서 그림 그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자, 대중을 위해서 그린 건 아니에요. 네. 대중과 소통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린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네. 표현하면. 자, 그러면은 저들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 저들은 그렇게 성당이나 어쨌든 교황이나 황제나 이런 사람들을 사는데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떤 환경이 있기 때문에. 후원 받으니까. 후원을 받으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 저들은 정도는- 후원을 받는 거지. 미켈란젤로는 이런 사람들 후원을 받는 거지. 그런데 디러는 누구한테 후원을 받는 거야? 대중들한테 팔아서 내가 상품화 시킨 거잖아.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뭐냐면은 디러가 독일 사람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일어나죠. 루터. 1617년인가요? 종교개혁이? 네.
그것하고 맞물리는 시대적 상황인 거예요. 네, 네. 그 지역의 그러네요.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대중화되기 시작하는데 발을 맞춘 거고 종교 개혁이 일어날 정도라면 그때 뭐가 되느냐면 사람들이 흉흉해지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어떤 느낌 느끼는 거예요. 세상 진짜 말세다. 이렇게 되면 뭐 면집을 팔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말세다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그림으로 딱 해갖고 책을 파니까 사람들이 그걸 불티나게 사는 거죠. 그 말세 시절을 잘 활용을 해서 뭐를 했다? 돈을 벌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도 지나가겠죠. 네. 지나가면서 우리는 예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진화의 새로운 세계로 가는 거기 네. 새로운 것이 열려지겠지만 그것에서 이 시대적 상황을 통찰력 있게 보면서 활용을 해서 자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네네. 디러가 그걸 잘했다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가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대부분 무슨 뭐 너무 세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순수하고 뭐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이럴 것이다라는 근거 없는 어떠한 선입견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작가들의 욕망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그 욕망이 굉장히 큰데 그 욕망의 방향성이 직설적이고 큰데 그 욕망의 방향성이 어느 쪽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작가의 그것이 달라져요. 오늘 그걸 보는 거예요. 3명. 그 욕망의 방향성이 셋 다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너무나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인간 자체, 나.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감히 모든 사람이 그거를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처럼 자기를 그렸다고. 그렇다. 감히 자기를 예수처럼 그렸을 때 거기 숨은 뜻은 이거 교과서에 나온 얘기를 전달하면 숨은 뜻은 뭐라고 했느냐면은 예수처럼 자기는 그림으로 뭐를 하는 사람이다? 창조하는 사람이다. 창조? 응. 창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술가의 지위를 격상시켰다. 자의식이 엄청 강한 사람이네.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정말. 자의식 강한 거 이따 우리가 그림을 네. 보면 너무나 알게 그래요? 됩니다. 예. 네. 제가 시간을 조절하면서 해야 될 텐데 네. 지금 시계가 없어갖고 1시간 네. 20분 지났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다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자, 그 자의식을 여기서 봅시다. 아담과 이브를 그렸어요. 이건 네. 긴 설명 안 할게요, 그럼. 네. 아담과 이브를 그렸는데 1504년에 그린 거예요. 네. 여기에 나무 가지를 꺾어서 앵무새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니른베르크의 알브레이트 디러가 네. 1504년에 그렸다. 그림에. 이 글씨가? 예. 여기에 또 똑같이 이거 넘겨서 보여야 됩니다. 예. 이렇게 있는데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네. 한번 관심 있으면 살펴보세요. 이 안에 굉장히 세밀화가 많아요. 그러네요. 예. 이 세밀화에는 전부 나름대로의 의미가 다 있죠. 그러네. 이렇게 뱀에 쓰이고 먹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네. 이제 각자 해석을 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요 안에는 아담과 이브를 그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속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재주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네. 수학적인 어떤 계산부터 세밀화에 대한 것부터 상징부터 다 집어넣으면서 이 아담과 이브를 소재로 그린 거지 아담과 이브를 그려서 어떤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려는 단순한 것만은 아니다 라고 이런저런 해석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엔 내가 그렸다. 그렇죠. 이렇게, 예. 그리고 이렇게 도장을. 어디에는 13살 이따 보세요 하면 기가 막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서 결국 마지막 그러니까 원정 여행을 갔다가 네덜란드가 어딘가에 갔다가 말라리아가 걸려서 67세인가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일찍 죽는 편인데 미켈란젤로는 89세에 죽으니까 일찍 죽는 편인데 그게 이제 여행 갔다 병에 걸려서 죽은 거거든요. 어쨌든 이탈리아에 다녀오면서 그 신체 비례, 석고상인가 비례를 보면서 자기 방식대로 비례를 다시 맞춘 거예요. 이게 이제 미수사적으로 풀어주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이건 그냥 이렇게 넘어갑시다.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묵시득의 내 기사 여기에 이렇게 이거 질병 존재 죽은 기억 요 요한계시록은 뭐 다들 너무 잘 아시니까
그 속에 있는 파나. 내용을 15장의 판화로 만들어서 책으로 묶었다는 얘기예요. 묶어서 뭐를 했다? 팔았다. 팔았다. 그래서 갑부가 됐다. 아, 대단한 사람. 예. 자, 이건 철갑상어를 이렇게 수입해서 오는데 얘가 죽어버렸어. 예. 형제가 그러니까 수입해서 갖고 철갑 오는데 코뿔소? 코뿔소로 예. 죽어버렸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 네. 설명 들은 걸 보고 설명만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아. 엄청나죠? 보고 그린 게 아니고. 보고 실물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설명을 들었어. 설명을 듣고 그 설명으로 이렇게 철갑 코뿔소 그린 후에 이것을 이때 그랬다는가 판화했다는 거예요. 네. 해서 4,000장 이상의 판화를 팔았대요. 야.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죠. 이 사람이 돈 버는 것들이 이게 전부 이거는 뭐 영혼의 어떤 고향든 이거 아니고 어떻게 했을 때 돈이 되나. 자본주의의 이 원리가 굉장히 명확한 사람인 거죠. 사람들의 그런 신앙 이런 걸 다 건드려가지고 잘 팔 수 있는. 네. 지금도 그런 종말론적 거 분위기와 함께. 예. 요즘 사실. 현대하고 너무 많이 닮지 않았어요. 어쨌든 예. 이거 중세의 체질론 이거 아시죠? 나중에 시간이 멜랑콜리아. 없으니까 네. 나중에 합시다. 이게 이 중에서 멜랑콜리아를 그렸어. 이게 우울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체질론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어진 이 체질론 중에서 네 번째 끈이 우울질을 그린 거예요. 제목이 멜랑콜리아예요. 네. 그런데 얘를 좀 키워서 안만 바빠도 잠깐 보면은 이 여자 눈빛을 보면 화났네. 화났어요. 화도 나고 굉장히 눈이 살아있죠. 네. 세죠. 어쨌든 장난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게요. 세고 이거 자세히 들어보면은 네. 여기 저울도 있죠, 천칭도 있죠, 예. 동도 있죠. 여기서 해가 들어오죠. 아, 정의 여신인가? 예. 여기가 이게 뭐예요? 멜랑콜리아 멜랑콜리아. 제목이죠. 네. 이것은 결국 멜랑콜리아로 무엇을 표현하느냐면 철학자, 창조자들, 예술가들의 자아상이라는 거예요. 아, 뒤로의 마음인가 보네요. 디러가 그렇게 이런. 했다라고 설명한 건 아니고 음. 이 그림을 그러니까 미술가들이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보면서 그렇게 해석을 했을 때 그 동의를 다들 했겠지 다들. 네. 그러니까 이건 그런 거야 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에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각자의 문제입니다. 예술가들은 항상 우울하면서 화가 나 있나 보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보면은 이 양반이 당연히 루터의 어떤 그 편에 서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베드로가 앞에 나와야죠. 네.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베드로인 줄 어떻게 알아? 머리. 키가 있잖아요. 머리. 머리카락. 아, 또 천국의 키. 그렇지. 여기 키가 있어요. 열쇠. 어허. 그게 이제 도상학적으로 보는 네. 거예요. 그림을 네. 이거 성경이나 신화를 볼 때는 네.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그것을 많이 알수록 그림이 훨씬 더 많이 읽혀지죠. 여기에서도 바울. 그쵸. 이렇게 분명히 성화를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성화를 그리면 안 된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반대했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루터도 성화 이콘을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이콘을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이런 자기 재해석해서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철저하게 자기 방식화 시켜서 세상을 보는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자아상이 어떻게 드러났느냐면 이렇게 드러났어요. 아, 이렇게 변하는구나. 자. 점점 예수님이 돼가네요. 보세요. 예. 13살 때 그린 자아상이에요. 아, 본인이 일세대 때? 유명한 아. 그림. 그치, 되게 유명하죠. 유명한 그림. 이거요? 예. 이거 유명해. 오. 야, 근데 이거 약간 동혁이 닮지 않았어? 나는 네. 그 느낌이 들어가 꼴짝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13살 때 그렸다라는 사인을 14살 그렇구나. 때부터 썼어. 13살 때 자기 실제 모습을 그린 거군요? 그렇죠. 13살에 거울 보고. 아. 자기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거 옆으로 네. 이렇게 그리는 거야. 거울 그렇구나. 보고. 예. 자, 그 다음 거는 22살 때 오. 자기 애인한테 여행 가서, 이탈리아 여행 가서 그려서 보낸 거래요. 예. 그래서 요게, 이게 엉겅퀴래요. 네. 요것이 그 남자들의 충절을 의미하는 거랍니다. 아. 그런 상징이 있대요. 그래서 그림 그려서 네. 자기 애인한테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26살이 됐을 때는 이렇게 그렸는데, 네. 이것이 제목이 뭐냐면, 하얀 장갑을 낀 자기 모습이에요. 하얀 장갑은
그 귀족이라는 상징이라는 거죠. 그냥 기사도 느낌이 기사도도 네. 있지만 그 네. 부유하고 특권층의 상징으로 그리고 이거 인문학적으로 그것을 상징하는 거랍니다. 이때는 돈 좀 벌었나 보죠? 이미 돈은 벌었어요? 이때 벌었어요. 이미 이때. 벌었고? 이 나이 때 이미 돈을 벌었어요. 많이. 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백수죠. 네. 신손. 네. 그런 건가? 네. 오케이. 자, 이러면서 그러니까 보면은 패션에도 굉장히 관심이 그러니까요. 많아요. 그러니까 네.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러다가 결국 28살이 돼서는 이 그림을 그립니다. 완전 다르네. 이- 아예 정면을 보고 있네요, 전혀. 이게 굉장히 지금 정 대표님 말씀하신 이 정면을 보는 것을 네. 그 전문가들은 굉장히 흥분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렘브란트도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 빈들들이 거지가 됐는데 나중에 이렇게 전공법으로 네.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 뒤로가 이걸 그리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그림은 그게 28살 때 그린 이 그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예, 그리고 여기에 내가 잠깐 적어왔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어쨌든 똑같은 얘기예요. 네. 여기 적은 게 없는데 특별한 색깔로 자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 표현해서 영원히 남긴다. 여기서 영원히 남긴다는 표현을 써 여기다가. 근데 이게 라틴어로 쓴 거래요. 그리고 아니, 이게 왜냐면 사인이고. 이거를 한 번에 싹 보니까 이 변화가 확 느껴지네요. 마지막에 그쵸? 가서 정말 예. 딱 보니까. 이렇게 야. 자존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그러게요. 표현했습니다. 자, 박 이사님, 네. 애니어그램은 몇 번 갔습니까? 이 사람 요 중간까지는 4번 됐고요. 그 뒤로 가면 8번. 8번?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에서 이 작가들을 내가 번호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또 설명도 해요. 저는 3번으로 봤습니다, 이 사람. 3번. 근데 저 같은 경우 애니어그램을 전혀 모르는 모르기 사람이어서 때문에 이제 그 얘기는 안 말씀하시는데, 할게요. 예, 네네. 제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애니어그램 수업을 좀 해야지 되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디러에 대해서 느낌을 갖고 있다가 미켈란젤로로 넘어가면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